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다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같은 말씀으로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말씀 같지만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9번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무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도 주셨죠.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율법 말씀 주셨죠. 제사 제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죠. 제사장도 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라고 외치죠. 정말 차별을 해도 너무나 많이 차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는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율법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율법 주신 게 이게 정말 이게 은혜인지 축복인지 이게 참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볼 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은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는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을 생각할 텐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주를 생각합니다.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저주를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건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게 뭡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일이었어요.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율법을 지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율법을 지키다가 도저히 못 지키면 그게 죄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사람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 복음을 심어놓은 게 뭡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깨닫고 그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그 죄가, 이 짐승들이 나의 죄를 다,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율법주의화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또 사도 바울 당시가 되면은 이제 성전에서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도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불타버리고 무너지면서 그게 사라지면서 완전히 율법주의자 쪽으로,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율법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율법을 붙잡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 조항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안 그러면은 이게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율법으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줄기입니다. 다른 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대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누구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나온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불이 꺼져갈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사람인지 또 이게 세상 사람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바로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중세 캐톨릭을, 여러분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혁명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의 불만을 가지고 토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과 그거에 대해서 몹시 불평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바로 그들을 심판해 버려서 그들이 바른 길로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채찍질하고 강력하게 심판을 좀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더 어겨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좀 더 강하게, 조금만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좀 강하게 심판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는 이 율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박국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갑자기 막 사고가 나게 하고 번개를 막 때리고 그러면은 매일 여기저기서 번개가 막 한두 개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무섭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며칠만 지나면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며칠만 지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바벨론 같은 악한 이방 족속들, 그 악인들이 이 세력을 떨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압제에서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왜 그들에게 망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마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좀 더 이제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면서 그가 깨달으면서 하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때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형통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내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는 일이 영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그런 시편을 기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어느 시대든지 그런 생각을 다 우리가 때로는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과 믿음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줄기가 다르다는 거죠. 뿌리가 다른 게 아니라 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어쩔 때는 좋을 때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고 했다가 또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가지고 막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당신 안 봤어? 막 봐,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뭐 율법주의가 되고 어느 날은 또 자기가 죄 지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율법주의자로 살아간다, 그 줄기가 다르다는, 그걸로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이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려면 율법 전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그렇다고 여러분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믿음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고 율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의 규례를 주셨을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주셨을까?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기분 좋을 때는 막 아주 뭐 난리가 나,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좀 기분 나빠 버리면은 삐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빠이빠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 이렇게 고민하고 또 묵상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시대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면요,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어긋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용서받았지 하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큰 코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와 달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데 13절 읽어봅시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그냥 짐승의 피와는 달라요. 사람의 피와도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있을 때는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제사장에게 제를 구하고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휘장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또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도도, 모든 대한민국 교회 전도도 많이 멈춰버리고 전도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빨리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전도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8월달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더운 날, 무더운 여름에도 지금도 매일 전도를 나가고 있대요.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매일 전도를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나가면은 평균 한 6명 정도를 결신을 시키고 들어온대요. 와, 놀랍죠. 그래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뭐 거의 100명도 넘더라고요. 교회에 나온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도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 이 삶, 이거 여러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네덜란드 영이었던 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사냥하고 그래서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 살았는데요. 이 식인종들은 이 사이족이라고 하는 사이 잘못 두면 큰일 나겠어요. 이 사이족이거든요. 이 사이족인데 이 사람들은 해골을 베개로 삼아 가지고 잠을 자는 식인종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아주 잘 대접을 해요. 잘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안심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리처드슨 목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막 환호를 지르더래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감동받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그 민족을, 그 종족들을 이 리처드슨 목사님이 1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 종족들 50%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를 했대요. 문화도 연구하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하나의 그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이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종족들은 서로 잡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다른 종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좀 잘해주는 것은 데려다가 잡아먹어버리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경계하고 막 복수심에 불타고 막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제 다른 부족인데, 이 부족에게 화해의 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예를 들면 추장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다 해가지고 딱 그 종족에게 보낸데, 우리가 이제 화해합시다 그러면 화해의 아이라고 보낸대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받은 종족들이 전부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서로 이제 믿고 평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쪽에서도 이 자기 추장의 아들을 딱 보내요. 화해의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다 손을 얹고 서로 화해하자, 반목하지 말고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 두 민족이, 이 두 종족이 아주 신뢰하고 다시는 서로 반목하거나 질시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해의 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은 다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화해의 아이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거다. 그랬더니 그거에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종족들이 50%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제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화해의 아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율법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마르고 차가워요, 율법은. 그런데 믿음에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항상 감동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회개도 일어나고 또 치료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 떠나가셔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또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안현신 권사님, 그 김금남 집사님 그 어머님이 소천하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산모가 얘기 듣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산모가 이제 아침에 또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상하더래요. 딱 끝났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에 김옥원 목사님, 제 친구 김옥원 목사 사모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가 2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분을 데려가신 그런 감동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 누군가가 운명하고 소천할 그럴 시기가 되면은 어둠의 영들이 많이 이 영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분 안고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제가 느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라도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면서.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우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부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부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